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시리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들어가는데요. 10장, 이번 설교는 사실은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하실 터인데 제가 이번에는 딱 1절에서 4절까지만 이번 목장 성경 공부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쭉 그냥 흘겨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12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10장 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에 12제자라고 하시고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12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12제자, 12사도라는 그 명칭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라고 할 때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을 일단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할 수 있는 말이 그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은 좀 특별합니다. 영어로 apostl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포스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다르게 되는데요. 보통 좁은 의미로 할 때는 지금 나오는 그 12사도, 12명의 예수님의 그 직접적으로 부르신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불러서 세운 그런 제자들이죠. 12제자는 여기 나오고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 좁은 의미로 나오는 사도에 포함됩니다. 좀 넓은 의미로 사도라고 할 때는 이러한 12사도,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 그 다음 또 디도 같은 사람, 그 다음 또 에바브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또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게 순응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 넓은 의미로 사도들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좁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보시면은 이 12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선교 사역으로, 전도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2절에 보시면은 이제 12사도들의 이름이 쭉 다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 첫째로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브라더 동생이죠.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가롯유다 이렇습니다.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일단 둘이고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입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이 야고보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많은 분들이 그 신약 성경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야고보를 혼동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이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혼동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12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장면들이 3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번이고요. 3번은 마가복음 3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3번이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1장에도 사실은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이미 죽은 다음이라서 11사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그 1장 26절에 가시면은 그렇게 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가서 12사도가 다시 채워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2사도의 이름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서술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이 군데군데 나오는 그러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사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우리 몇몇 특징들을 살펴보면 12사도 안에는 형제들이 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의 동생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의 형제 이렇습니다. broth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6절에 시몬에게 너는 게바다 하시면서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바위.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별칭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시몬 베드로 하면은 시몬이 원래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디두모라는 이름이 또 이 도마에게 붙는데요.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쌍둥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저희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돌로메는 아마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빌립 사도가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예수님이 또 나다나엘을 만나시죠. 그래서 보통 이 추측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랑 동일 인물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데오는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마가복음의 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본명은 유다일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별명을 붙여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성격이 그만큼 급하고 과격하다라는 거죠. 그 예가 나오는 것이 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이 천둥이 내려가지고 벼락을 이 사람들에게 내려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벌을 줄까요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가시면은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나오죠. 이 열심당 또는 열혈당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을 쓰더라도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열심당, 그러니까 또 열혈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항상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12사도의 리더의 역할 또는 대변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설교를 할 때 이 12사도를 대표해서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나서서 말하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까 그 12장 2절에도 보시면 첫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12사도 안에서 차지한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12사도를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룹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래서 요 네 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가룟 유다 해서 요 나머지 네 명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그룹이 이제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의 그룹은 가룟 유다가 나쁜 의미로 자주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 이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지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는 베드로, 빌립,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 사람의 이름들을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이 12명이 나오는 그 순서에 있어서 요 사람들의 이름은 항상 순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그룹의 리더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보시면 베드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뒤로 가는 그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은 제일 먼저 이 두 번째 그룹에 제일 먼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세 명은 순서가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나오는 그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항상 그 자리를 아홉 번째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저희 마태복음 이 10장 2절에서 저희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확실하지가 않는데요. 헬라어 본문이라든지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사도들의 이름이 둘씩 짝지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NIV나 ESV나 또 NASB 이런 성경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세미콜론으로 딱 구분되어 나오는 게요. 어떻게 구분되냐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한 묶음이고, 빌립, 바돌로메가 한 묶음, 도마와 마테가 한 묶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한 묶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가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나온 이 사람들의 이 짝이 그때 둘씩 짝지어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짝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짐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름들이 분류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최측근 그룹이 있죠.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과 항상 같이 가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사역하신 대표적인 경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그 다음에 벼라산 사건 있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신 그 벼라산 사건에서도 이 세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세 사람을 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이너서클이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사도들의 배경은 참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전직 어부가 4명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한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열심혁명가인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태랑 같이 섞여 있는 그 자체가 말이 별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 같은 사람은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그 사람들과 적대시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지금 마태가 섞여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인데도 그 안에서 협력하고 또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배경, 개인적인 성향, 또 어떤 정치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사역을 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 12사도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의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사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씩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은 어땠는지라는 것들이 조금씩은 나오지만 그것도 대부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 정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또 빌립 사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는 뭐라 그러나 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공식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교부들의 편지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들은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요. 이 초대 교회에서 이 12사도들이 발휘한 리더십은 대단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리더십은 단체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할 때에도 같이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도 단체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6장 이후로는 12사도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복음서에 이름이 나온 그때의 12사도라는 말이 나온 것 이외에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 이런 6장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 12사도들이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이 가룟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를 생각하면은요.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시몬 가룟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 가룟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스카리엇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아마도 이 사람의 출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 온 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지가 이 가룟이라는 지방일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그 12사도들의 그 회개를 맡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거지만 무식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한 번쯤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이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12사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 삼아 이렇게 알고 계실 그런 자료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그 구절들을 제가 다루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즐거운 목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